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언젠가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아주 속히 빨리 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냐 그랬더니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뭔가 빌립보 교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마음에 안위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치 않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죠. 자녀들이 막 다투면은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화해하고 한마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복음의 터위에서 세워졌는데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몇이 서로가 다투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디모데를 파송해갖고 자세하게 어떤 일인가 그것 좀 알고 또 디모데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이 좀 이제 안식을 좀 얻겠다 지금 그거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보면은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느냐 그 이유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정말 바울이 여기 뜻을 같이하여 이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한마음 되고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서로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또 용서할 거 용서하고 연약한 거 짊어질 걸 지고 그래서 참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의 뜻. 결국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런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너희들이 그 사정을 또 10분이 이해하고 이렇게 잘 화해를 시킬 그런 자는 아무리 봐도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고 또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구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해서 같이 죽겠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 주위에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디모데, 누가 이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언제는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또 언제는 이렇게 다 떠나느냐? 자기 일을 구해서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해서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바울을 쫓은 거예요. 여기 예수의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았다 그러면 떠나지 않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은 건데 얼마인지 주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이거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핍박, 나도 같이 하면서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 인간적인 이득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 감옥에 가니까 여기선 자기의 이득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영광을 따라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헌신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는 때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냥 곤란에 빠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있다고 해서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 따라간 우리도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목숨 챙긴단 말이야. 예수님이 딱 십자가 달릴 때 요한회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 그래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정말 영생의 그 말씀의 은혜도 받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헌신하지만 참 우리 연약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쫓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잠깐 이제 내 욕심, 내 비전, 내 야망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고 다치죠.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고 바뀌어버려 밟히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 만나 너무 좋았고 주님 따른다고 다 헌신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라. 주님을 경험해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정말 주님 따르다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 따르지 않고 내 이득을 쫓으면요 너무 힘들죠. 일단은 주님과의 관계가 딱 끊쳐지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주님도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경험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도 우리 반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를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뒤돌아서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혹시 나를 따르는데 내 영광을 여기서 좀 취하려고 너희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좀 나를 따른다 그러면은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렇지 내 걸 다 내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도 따르면서 이왕이면은 주님과 따르면서 혹시 나에게 또 어떤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따른 게 있다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가진 욕심 따라 이렇게 가게 돼요. 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챙기는 길로 갔다가 굉장히 영혼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주님 따르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구나. 정말 잔머리 굴르고 내 야망을 따라다가는 이건 너무 힘든 거구나. 그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면 당연히 주님은 다 우리 성정을 아시는데 잘못한 건 다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 부어갖고 정말 그 불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 걸 다 내려놓고 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했을 때 더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한 내 야망을 다 내려놓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그때 이렇게 행하게 하시죠. 그 내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영을 따라 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이게 내 잘남, 내 야망, 내 것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면요. 내가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 가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물론 은혜도 받고 헌신하겠다는 그 중심은 맞아요. 그러나 내 것이 남아있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물론 받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내 것도 다 내려놓기 위해서 그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허락하는 거죠. 주님을 쫓을까 내 것을 쫓을까. 그러다가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내 것을 쫓아요.
그때 너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내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핍박받고 죽더라도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 이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다 자기를 구하고 또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뭐 제자들이죠. 동역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바울을 쫓았지만 그렇게 쫓으면서 인간적 이득을 생각했던 자인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자기 이득이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갔다. 우리도 이제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 가고 수고할 때 항상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동참했다는 거죠. 그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그래서 끝까지 영적인 아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면서 그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을 신뢰하고 바울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너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와 같이 너가 잘 되기 원하는 길로 참 이렇게 도움을 줄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을 보내고 이제 자기도 속히 주 안에서 너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만날 것들을 이제 바라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내 것이 있다면 내 야망이 있다면 완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죠. 혹시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면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 혹시 내가 남아있는 게 뭔가? 왜 갑자기 주님과 교제가 막혔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이게 내 야망이 있었구나. 내 자아가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갖고 오라고 오겠습니다. 그냥 내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이제 자세로 나간다면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갑자기 그런 거 상관없고 내 영혼에 정말 주님이 주는 안위 막 기쁨 평강이 넘치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어. 물리적인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안 돼. 스트레스가 안 돼.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인도함 따라 또 하나님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그런 자들로 우리가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